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인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한 100년 전쯤에 가장 부자는 록펠러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즘 시대에는 제일 부자가 누군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2023년 기준 제일 부자는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얘기하면 아시겠죠? 루이비통 사장. 그 사람이 제일 부자이고,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사장이 두 번째, 또 빌 게이츠는 4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이지용 씨라고 하죠. 삼성에. 두 번째는 누굴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 사람이 누구지? 권혁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마일 게이트 창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두 번째 우리나라 부자랍니다. 그러면 역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는 누구라고요? 솔로몬. 근데 솔로몬보다 더 부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람. 솔로몬보다 더 부자가 있어요. 성경에. 아담이에요. 아담. 전 세계 모든 것이 다 아담 것이었잖아요. 자,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 이렇게도 부르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부귀 영광을 다 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을 때 창녀 둘이 아기를 낳고 하나가 죽었고 반쪽으로 나눠서 주어라 뭐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를 보면 이제 현명한 이 신하를 골라내는데 임금님이 현명한 아주 지혜로운 신하가 누굴까? 그래서 말 2마리를 갖다 놨대요. 똑같이 생긴 말 2마리를 갖다 놓고 누가 어미 말인지 어느 쪽이 새끼 말인지를 구별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똑같이 생겼어요, 말이. 그런데 어떻게 어미 말과 새끼 말을 구분하느냐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어미 말은 이게 먹잇감을 주면은 안 먹고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새끼가 먼저 먹도록 기다리는 말이 어미 말이고 먼저 먹는 말이 새끼 말이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또 갈지자로 생긴 대롱 끝에 어떻게 씨를 꿰일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갈지자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긴 이 대롱에다가 어떻게 씨를 꿰느냐. 답은 끝에다가 꿀을 묻혀놓고 개미 허리에다가 씨를 묶어놓고 개미가 꿀 맛을 향해서 기억하게 만든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 솔로몬이 애기 반으로 나누어라.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의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전 세계로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스바 여왕, 저기 아프리카 예멘, 현재는 예멘 지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예멘이라는 나라이기보다는 그 전체 예멘을 중심으로 한 그 근처를 통치하고 있는 여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솔로몬의 그 지혜의 명성이 저 아프리카까지도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명성이 자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나타에 싣고 와서 다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질문으로 이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은 제가 찾아놨는데 어디 갔냐? 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골탕 먹이려고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는 문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바의 왕이 솔로몬 당신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이런 문제 한번 맞춰봐. 그래가지고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다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대단하잖아요. 뭐 천문학에 관한 것, 뭐 인문학에 관한 것, 동식물에 관한 것, 뭐 어떤 것이든지 물어보는 대로 다 맞추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무슨 박사라 그래요? 척척 박사다. 만물 박사다. 야, 저 사람은 백과사전이야. 모르는 게 없어. 그렇죠?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자, 이렇게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지혜. 자, 5절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옛날 성경에는 현황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말하기를,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예, 소문은 갈수록 이렇게 부풀려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 솔로몬에 대한 그 소문은 내가 참 멀리 아프리카에서 소문을 들었는데 와서 확인을 해보니 진짜다. 당신에 대한 소문은 진실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스바의 왕이 놀랐는가 하는 것이고, 그 많은 시간 많은 날 동안 솔로몬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대답을 듣고 별의별 어려운, 풀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을 다 했는데도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것이 없었더라.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스바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야, 당신의 백성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왕의 말을 날마다 듣게 되니 당신의 신하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의 지혜로운 말을 다 듣고 또 그가 갖추고 있는 이 왕궁이나 성전이나 그 모든 층계 계단들을 다 보면서 정신이 없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송축할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복을 받고 또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 때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도 히브리어에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라 베레카라고 하는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라 웨세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히브리어는 단어가 두 개예요. 베레카, 이거는 일반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에세르라고 하는 이 복은 그런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당신 그리고 당신의 신하들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적인 복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다 일반적인 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복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 스바 여왕이 얘기를 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복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 왕이죠. 왕이 이런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특별한 복을 받고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샬롬에서 나왔어요. 샬롬, 솔로몬.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뭐 자잘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큰 민족 대 민족의 그런 전쟁이 없어요. 복 받았지요. 전쟁이 없는 시대. 그 하나님을 송축해라, 송축하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13절부터 나오죠.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한 달란트는 34kg거든요. 그럼 666달란트면은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22.8톤이에요. 22.8톤 금.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려다가 계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금이 22.8톤이다. 또 그 외에도 14절 그 외에 또 무역상들,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이 그 옆에 있는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그래서 그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고 또 작은 방패 600세겔로 든 작은 방패도 만들었다. 방패, 지금 큰 방패는 무슨 방패냐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가로막는 방패. 이게 큰 방패예요.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대. 또 작은 방패는 이제 이만한 방패겠죠. 다 금으로 만들었대. 또 17절에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고 또 그 보좌에는 6층위와 큰 발판이 있어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나무는 다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요. 다 이런 것들은 유대 나라에 없는 것들이다. 다 수입품이라는 거죠. 대단하죠.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 것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린 최고의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럽죠? 부러우신 분들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부러우신 분들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이 부귀영화를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금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고 언제 약속하셨죠? 역대상 1장 가서 보세요. 자, 성경을 역대하 1장. 그러면 그 부자가 된 이유는 지혜 때문이고 지혜는 언제 왔는가 하는 거죠. 역대하 1장 6절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7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1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녁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자,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무엇으로부터 왔어요? 지혜. 그 지혜는 언제 왔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일천번제는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구나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천이라고 하는 말은 무한대를 의미해요. 그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마음을 다 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기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걸 일천번제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당시에 꼭 1000마리로 번제를 드렸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숫자상으로는 무한대, 최선을 다할 때. 자,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얼렁뚱땅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내 몸과 마음과 옷가짐, 차림새,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예배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러면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고민되시죠?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도 주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이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반복합니다. 어제 솔로몬이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어제 부자가 되는 방법 3가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나요? 별로 관심이 없으셨나요?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다. 첫 번째, 어제도 그랬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순종. 두 번째는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그대로 지켰다.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겨라, 율법을 늘 지켜라, 신앙을 잘 지켜라, 그 아버지의 유훈을 잘 따라가죠. 세 번째는 지혜롭게, 본인이 지혜롭게 행했다. 그래서 인사 정책, 또 조직 관리 경영, 이런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했을 때에 그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솔로몬 같이는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환경 속에 주시는 최고의 축복, 또 최고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 돌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풍성하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주인공들이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또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는 예배로부터 온 것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대로 행할 때에 세상 일들 속에 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축복의 원리를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생활 속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풀어지게 하시고 또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도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장년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몽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어 청년들 멕시코 선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멀리 멕시코 가서 또 선교할 때에도 하나님 큰 복을 내려주셔서 그 땅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여름 행사들을 통하여 은혜 받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받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